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 주님께 담당시키셨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요즘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그 차이를 찾아보기가 어렵다라고들 말합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네. 아니, 요즘 믿는 사람이 더하다니까 라는 이런 안타까운 그리고 참 부끄러운 그런 말을 듣곤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다라는 아주 명확하고 확실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구별된 삶, 거룩한 삶,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세상과 구별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부름을 받은 그런 구별된 존재가 바로 우리이고, 이러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는 마땅히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그런 삶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질 때에 참 이러한 구별된 삶들이 잘 보이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하여서 참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있지 않나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복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부흥이지요. 그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다시 거룩한 자로서 예자리를 찾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구별된 삶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 스스로가 구별된 모습이 나타나고 우리의 가정과 구역에서 구별된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고 또 교회가 이 땅과 구별된 그러한 모습으로 세워지고 할 때에 이 지역의 이 땅에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래서 이 지역이 이 영도 땅 또 이 부산 이 지역이 하나님 앞에서 복음으로 바로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의 시작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모습으로 또 구별된 삶으로의 회복이 있게 되어질 때에 이러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들이 회복되어지고 거룩한 자로 바로 서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속에 천국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집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염려와 걱정과 참 많은 어떤 두려움들과 고민거리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바로 서게 되어지고 구별된 모습의 삶들이 나타나게 되어질 때에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 속에 참된 기쁨이 참된 평안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 기쁨과 평안이 회복되어질 때에 우리는 사명자로 바로 서게 되어질 것이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를 알게 되어질 것이고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그 삶이 얼마나 가치 있고 복된 인생인지를 알게 되어질 것이며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걸음걸음이 참 행복한 걸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구별된 삶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큰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상에 물들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창세기 말씀을 쭉 보아오는 가운데 이제 드디어 이 야곱과 요셉이 만나게 됩니다. 야곱과 요셉이 헤어진 지가 벌써 20년입니다. 야곱은 이미 요셉이 죽은 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2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많은 문제들 가운데에 어려운 일들이 많은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나
자녀의 죽음은 시간이 지난다고 그것이 참 쉽게 해결되어지지 않겠죠. 이 야곱은 20년 동안 그 자녀의 죽음에 대한 생각으로 인하여서 많은 고통을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이 20년의 세월이 지난 시점에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루빨리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이러한 마음은 야곱뿐만 아니라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년의 세월 동안 아버지를 보지 못했는데 얼마나 아버지가 보고 싶었겠습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신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어지고 아버지를 애굽으로 이렇게 초청하여서 이제 오고 있다라는 것을 들었을 때에 이 요셉의 마음은 얼마나 큰 기대가 있었겠습니까? 빨리 보고 싶고 참 그동안 참 하지 못하였던 많은 이야기도 하고 싶고 아버지가 오시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잘 복양하고 싶고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찼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마음만 있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이 애굽 땅에 오게 된 이유가 뭔지를 요셉은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세월 흐르는 대로 흘러서 재수가 좋아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요셉은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여기에 보내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는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는데 앞으로 7년의 가뭄이 있을 것이고 이 가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굶어 죽게 되어졌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애굽 땅에 먼저 보내시고 곡식을 준비하게 하셔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게 하시는 그 중요한 사명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그래서 내가 이 애굽 땅에 오게 되었다라는 그 사명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그의 가족들이 오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반갑고 기쁘고 기대되어졌지만 한편으로는 준비하는 이 가족들이 오게 되어졌을 때에 이제 이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준비할 것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나 막연하게 그냥 내 가족들이 오니까 또 나도 이 애굽 땅에 아주 높은 지위에 있으니까 내 지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기름지고 좋은 땅에서 살게 하면 돼라고 아니면 이 애굽에 벼슬을 주어서 높은 자리에서 편안하게 살게 하면 돼 라고도 그냥 그렇게 평상시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7년의 가뭄이 들었는데 2년이 지나고 이제 앞으로 5년이 남았습니다. 이 5년 동안 이 아버지의 가족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보다 어디에서 살 것인가가 참 중요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그가 어떤 일을 했느냐면 이 41장 46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1장 46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애굽 땅 전체를 둘러보면서 순찰을 했습니다. 순찰을 하는 가운데에 어디가 기름진 땅이고 또 어디가 고립되어 있는 지역이고 어디에 무엇이 많이 나고 어디에 물이 있고 물이 없고 어디에 곡식이 잘 되고 어디가 목초지이고 이러한 이 지역적인 모든 정보를 요셉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울러서 요셉이 분명히 본 것이 뭐냐면 이 애굽 여러 지역을 둘러보는 가운데에 이 우상으로 찌들려 있고 우상으로 가득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엄청난 우상이 애굽 땅에 있고 수많은 모든 그 애굽의 사람들이 이 엄청난 우상들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생활 속에 우상이 찌들려 있는 곳곳에 우상이 있는 것을 이 요셉이 애굽 땅을 쭉 둘러보면서 보았던 겁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가지게 된 생각이 뭐냐면 우리 백성들은 우리 민족은 우리 야곱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애굽에 와가지고 살아갈 때에 만약에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애굽 여러 곳곳에서 그들과 동화되어서 살게 되어진다면 틀림없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게 되어지고 이 애굽의 우상을 섬기게 되어질 것이다. 이건 뻔하다.
요셉의 생각 속에 이것이 찾아왔던 것이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고민했던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애굽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만 이렇게 살 수 있는 그곳이 어딜까? 이들이 목축을 하면서 정말로 방해받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땅이 어디일까 고민했을 겁니다. 그 고민하면서 찾았던 땅이 바로 고센 땅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았던 이 47장 말씀 보면 이 계속해서 고센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죠. 그렇습니다. 요셉이 바로 이 고센 땅을 이 야곱의 가족들, 자기 아버지의 가족들이 오게 되어지면 이곳에서 정착하여 살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겁니다. 요셉은 이 아버지의 가족들이 오게 되어질 때에 무조건 좋은 기름진 이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들의 거룩을 지킬 수 있는 그곳이 어디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그 땅을 택하고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며 이 애국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 믿음대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서 요셉은 노력했던 것이죠. 또 한 가지, 이 요셉이 바로에게 이제 보고를 하게 되어지죠. 우리 아버지의 가족들이 가나안 땅에서 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 아버지의 가족들을 만나서 형들 가운데 몇 명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애굽의 왕 바로가 이제 당신들에게 질문을 할 것이다. 직업이 뭐냐라고 물을 때에 당신들은 우리는 어려서부터 우리의 조상 때부터 목축업을 해온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십시오. 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46장 뒤편에 나오게 되어지고 37장 우리가 읽었던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이지요. 그런데 46장 34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라고 합니다. 우리의 직업이 목축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근데 뭐가 문제냐면 애굽 사람들은 이 목축을 가증히 여깁니다. 짐승을 치고 짐승을 먹이고 짐승을 기르는 이 업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기고 가증히 여기고 천대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능하면 일반 사람들은 우리의 직업이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직업은 이러한 농사도 지을 수 있고 과수원에서 일들을 할 수 있고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 애굽 사람들이 가증히 여기는 직업, 천대시 여기는 직업,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직업, 이 목축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 애굽 사람들이 목축업을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상에 찌들려 있고 여러 우상을 쥐고 있는 이 애굽 사람들이 그 우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요셉이 막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과 소통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정치, 또 경제, 문화, 교육 이러한 것들 우리가 참여하기도 하고 영향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영향을 주기도 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러한 삶 가운데 있지만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런 택함받은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다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흔들려서는 되지 않습니다. 사탄은 이것을 흔들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에게 찾아오지요. 하나님에게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종교다원주의를 가지고 여러 가지 사상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이게 책을 통하여서라든지 또 영화를 통하여서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사상을 통하여서라든지 또 우리 아이들이 보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영상물을 통하여서라든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사탄은 그러한 그 매체를 가지고 구원에 있어서 오직 예수가 아닌 예수도 구원이 있지만 다른 것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단의 사상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이단들은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이 잘못되었다라고 그들의 어떤 이상한 논리를 주장하면서 그럴듯한 것처럼 접근한 가운데 결국에 있어서는 전혀 다른 것들을 가르치고 있는 그 이단들 얼마나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참 경제적인 어떤 것들을 통하여서 돈이 우리의 주인으로서 자리 잡도록 사탄은 그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방송 매체를 통해 보게 되어지면 또 교회 지도자들의 타락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에 회의를 느끼게 하죠.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하여서 참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어지고 가난한 성도들이 이곳저곳에서 많이 생기는 것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사탄은 죄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마치 죄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포장을 해서 우리에게 찾아와 유혹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제도적이고 프로그램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나의 정체성이 분명히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참 택함 받은 거룩한 백성인지에 대한 구별된 자인지에 대한 구원받은 자인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필요한 것이죠. 세상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것을 확신하고 또 확신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어디에서 제일 많이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나 더 구체적으로 예배드리는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되어질 때에 그분이 나에게 행하신 그 전능하신 일들, 그 구원의 놀라운 것들이 깊이 내 속에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단순하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간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이게 그냥 내 머릿속에 주입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어질 때에 이것이 내 속에 깊이 내 속에 깊이 경험되어지고 확신되어지고 이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서 내 속에서 이 말씀을 통해 내가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함으로 말하면 내가 바뀌어지는, 내가 변화되어지는, 내가 고쳐지고 내가 회복되어지고 내가 다시 힘을 얻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를 구원했구나라고 머리로만 생각되어지지만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말씀 자체에 있는 능력이 내 속에서 역사하게 되어질 때에 내 속에 큰 확신이 생기면서 그 은혜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그 더 뜨거운 확신이 생기게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내 심령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내 생각이, 내 삶이, 나의 말이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 이게 바로 예배 가운데 일어나요. 예배 가운데.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깨어 있어야 되는 것. 주의 말씀이 내 가운데 거하기를 사모하고 그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더 큰 확신을 가지게 되어지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에 믿음의 역사가 내 속에서 일어나고 사랑의 수고가 내 손에서 행해지게 되어지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나아가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변화되어진 그 삶이 행위로 나타날 때에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저 사람 참 부지런한 사람이네. 저 사람 보니까 믿을만해. 바보같이 참 정직하게 살아가는구만. 라는 이런 이야기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되어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므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여러 가지 어떤 많은 것들을 듣는 가운데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건 못하겠습니다라고 용기 있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얼마나 많이 평상시에 친하게 지내고 계십니까? 어떠한 상황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늘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그분의 말씀 앞에서 선한 결단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 쉽게 물들어 버릴 것입니다. 황무해져 있는, 무너져 있는 나의 모습을 이대로 있게 하지 맙시다. 세상과 타협하여서 세상에 물들어가고 있는 이 모습 이대로 잊지 맙시다. 세상에 쫓기고 끌려감으로 피곤해 지쳐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살아서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일어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어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읍시다. 말씀을 통하여서 그분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전적으로 그분을 믿고 의지합시다. 그분이 있게 하시는 곳에 있고 그분이 가게 하시는 곳에 가고 그분이 말하게 하시는 것을 말할 때에 이것이 이 땅에서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모습인 것이죠.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요셉이 고센 땅을 택한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애국과 구별되어질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가나안과 가깝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과 가깝기 때문에 비록 가뭄으로 인하여서 야곱의 후손들이 지금 애굽 땅에 잠깐 거하고 있다라고 여겨지지만 요셉의 마음속에는 언젠가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간다라고 반드시 그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바로 이 믿음이 요셉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가능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할 수 있는 땅을 가나안 가까운 곳에 그렇게 택했던 것입니다. 요셉이 참 이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있으면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요셉의 마음속에는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이 마음이 더 컸던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많은 부귀를
영화를 누릴 수 있었지만 그것이 요셉의 기쁨이 되어지지 아니하였고 요셉의 마음속에는 늘 이 약속의 땅에 대한 그 생각이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곱의 가족들이 그 약속의 땅을 생각하면서 언젠가는 주께서 가게 하실 그 약속의 땅을 생각하면서 가나안 땅 가까운 곳에 정착하도록 했던 것이죠. 이 믿음은 요셉뿐만 아니라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47장 9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다 라는 이 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야곱 역시도 내가 영원히 가나안 이 애굽 땅에 정착할 애굽 땅에 살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 있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본향이 따로 있습니다. 언젠가는 가야 할 영적 가나안 땅,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세상에 섞여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게 되어질 저 새 하늘과 새 땅, 저 천국을 사모하며 저 본향에 대한 그 기쁜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쉽게 이 땅에서 동화되어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언제나 영적 가나안 땅, 새 하늘과 새 땅, 저 천국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게 되어지면 이 땅이 섞이지 않습니다.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복되고 복된 그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고 또 장차 우리가 가게 되어질 그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나라를 생각하고 그 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때에 이 땅의 것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것에 마음이 빼앗겨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세상의 것에 마음이 빼앗겨서 내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영원한 본향인 저 천국, 저 하나님 나라를 다시 바라봅시다. 그 믿음의 눈이 다시 우리에게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백성임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그래서 세상에 빼앗긴 그 마음들이 다시 하나님을 향하고 세상에 빼앗긴 삶들이 다시 세상과 구별된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와 그러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 자들임을 분명히 알고 장차 우리에게 어떤 나라가 주어졌다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이 땅에서 구별된 자로서 세상과 구별된 자로서 믿지 아니한 자들과 구별된 자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또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